1장 15절 강의, 오늘은 5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다음 주 한 주가 남았습니다. 오늘은 이 복음에 대해서 메시지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단어, 여러분 어떠세요? 복음이라는 단어는 교회 안에서만 사용하는 종교적인 언어입니다. 교회 밖에서는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어디 사용하시는데 혹시 보셨나요?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만 사용하는 종교적인 용어입니다. 이 복음을 들으면,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여러분 가장 먼저 뭐가 떠오르시나요? 저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러한 메시지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근데 이 복음은 한자로 살펴보면 이 복에 소리 음자, 그리고 영어로는 good news, 우리말로 하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좋은 소식, 그리고 복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 한번 따라해 볼까요? 헬라어로는 뭐라고요? 유앙겔리온이라는 뜻입니다. 이 복음이라는 단어의 이 역사적인 배경을 조금 우리가 살펴보면 그 이해가 한층 더 깊어집니다. 이 주전 490년에 이 아테네 북동쪽에 있는 마라톤 평지에서 그리스와 페르시아의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그리스와 페르시아의 전쟁은 세계 전쟁 역사에서도 아주 중요한 그러한 전쟁입니다. 이 지중해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운명의 전투인 것이죠. 페르시아군이 10만 대군을 이끌고 내려옵니다. 그에 비해서 그리스는 1만 명밖에 군사가 되지 않아요. 병력의 차이가 몇 배 차이입니까? 10배의 차이죠. 당연히 어디가 이기겠어요? 페르시아가 이길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예상과는 달리 이 아테네 장군의 지혜로운 전략으로, 그리스 장군의 아주 지혜로운 전략으로 페르시아군을 대파하게 됩니다. 그리스가 대승을 거두게 되는 것이죠. 이 놀라운 소식, 무려 병력의 10배의 차이를 극복하고 대승을 거둔 이 승전보를 전하기 위해서 그리스의 한 병사가 이 마라톤 전장에서 아테네까지 그 긴 거리를 달려갑니다. 어디에서 어디까지요? 아테네 전장에서 그리스까지.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승리했다, 그 소식을 이 병사가 전하고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병사의 죽음을 기리기 위한 운동 경기가 바로 마라톤이에요. 지금은 동계올림픽이니까 우리가 볼 수가 없지만 하계올림픽 때는 늘 하이라이트로 마라톤 경기 볼 수가 있죠. 그 유래가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승리했다 라는 이 승전보가 바로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승리했다, 이 승전보가 복음, 유앙겔리온이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 당시 1세기에는 이 로마 황제의 탄생 혹은 이 로마 황제의 즉위 소식을 알릴 때, 새로운 황제가 즉위할 때, 그때 유앙겔리온, 이 복음을 또 사용을 했습니다. 이것이 왜 유앙겔리온, 복음, 그리고 좋은 소식인가? 그런 의문이 들 수가 있는데요. 새로운 황제의 탄생과 즉위로 어떠한 혜택들이 주어졌냐면 죄수들에게는 특별 사면이 시행되었고 신하들과 시민들에게는 기념 하사품이나 특식들이 내려졌습니다. 저도 군대에 있을 때 특별한 일들, 그리고 군 장성들이, 장군들이 이렇게 방문할 때는 특식들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와 비슷한 것이죠. 이처럼 이 유앙겔리온, 이 복음은 일상적인 소식이 아니라 전쟁에서의 승리나 황제의 탄생 혹은 황제의
이 즉위를 가리키는 삶을 바꾸는, 이 역사를 바꾸는 소식을 바로 복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사전적인 의미를 살펴봤다면 이 성경에서 복음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가, 그것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 말씀,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29절 말씀을 차례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구할 것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위하여 또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녀나 논밭을 버린 사람은. 아멘. 자, 이 두 구절에서 이 반복되는 이 문장이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반복되는 문장이 뭔가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또 복음을 위하여. 이 예수님께서는 자신과 이 복음을 동격에 놓으십니다. 자신과 복음을 동격에 놓으십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바로 복음이 곧 누구라는 말씀입니까? 복음이 곧 예수님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복음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 우리 이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 1장 1절의 첫 시작이 바로 이 구절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발견된 비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비문이라는 것은 비석에 새긴 글입니다. 근데 이 비문에 당시에 이 아우구스투스는 로마의 황제입니다. 이 아우구스투스에 대한 다음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우구스투스 신의 탄신일은 세상을 위한 복음의 시작이라. 아우구스투스는 로마 황제를 가리킵니다. 참 놀라운 것은 뭐가 여러분 비슷해요? 글을 보면 어떤 표현이 비슷합니까? 똑같습니까? 복음의 시작이다 라는 표현이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1세기 당시에 이 종교적인 언어가 아니었어요. 오늘날 교회에서 사용하는 복음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연상되는 이미지 있잖아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밖에서 전도하는 그런 종교적인 이미지가 아니라, 종교적인 언어가 아니라 예수님 당시 1세기 당시에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철저하게 정치적인 단어, 정치적인 용어였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당시에 로마 황제는 단순한 통치자가 아니었어요. 문재인 대통령처럼 그런 단순한 통치자가 아니라 무엇으로 추앙받는 존재라고 제가 이전에 설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는 무엇으로 추앙받는 존재였습니까? 바로 신으로 추앙받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이 황제의 탄생 혹은 황제의 등극이 이 복음 그리고 좋은 소식의 시작이다라는 뜻이에요. 로마 제국, 이 로마 황제가 의미하는 것은 바로 힘과 권력과 재력입니다. 로마 황제, 로마 제국이 의미하는 게 뭐라고요? 힘과 권력과 재력입니다. 그렇기에 2000년 전 이 당시 사람들에게 이 복음, 좋은 소식은 이 로마 제국의 번영이었어요. 그 당시 1세기 사람들, 예수님이 살던 당시의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이 뭐였다고요? 로마 제국의 번영이 그들에게 복음이었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로마 제국이 전쟁에서 승리하거나 그 결과 로마 제국의 영토가 확장되거나
그리고 식민지에서 제공되는 각종 특산품들이 유입되었을 때,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좋은 소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오죽에 쓰면 팍스 로마나, 이거는 라틴어입니다. 팍스 로마나라는 문장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로마의 평화라는 뜻입니다. 팍스 로마나는 로마의 평화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평화는 누구로부터, 어디로부터 주어진다는 겁니까? 바로 로마로부터 주어진다는 뜻입니다. 로마의 체제 안에 있을 때, 로마의 체제 안에 있을 때만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그 사상이 바로 팍스 로마나입니다. 이 사실상 이 팍스 로마나, 이 로마의 평화는 참된 평화일까요?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평화일까요? 아니에요. 거짓된 평화이고 조작된 평화였습니다. 이 로마의 소수 지배 계급, 이 지배 계층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평화입니다. 이집트와 로마의 이 동일한 차이점이, 동일한 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사회적인 구조가 이 피라미드 구조예요. 피라미드 구조에서는 맨 위에 소수에 있는 사람들이 부를 독점하고 그 밑으로 갈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밑으로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그 맨 위에 이 기득권과 부를 독점하고 있는 사람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말 그대로 고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맨 밑에 있는 계층들은 누가 되는 겁니까? 그 피라미드에서 당시에 노예들이에요. 노예들입니다. 이 로마의 평화는 로마의 소수 지배 계급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평화입니다. 그리고 많은 식민지들의 이 약탈과 이 고혈을 짜내는 그러한 정책을 기반으로 쌓은 평화였습니다. 힘과 권력과 이 재력으로 대표되는 이 황제의 복음이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할까요? 유효한 정도가 아니라 여전히 막강한 것 같습니다. 이 행복과 평화, 안전을 제공해준다는 이 황제의 복음은 끊임없이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에 들려오고 있습니다. 속삭이고 있습니다. 주상복합 고급 아파트 광고 여러분 혹시 보셨나요? 이게 트렌드가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이 주상복합 고급 아파트 그 CF의 컨셉이 뭐였냐면 화려한 인테리어 그리고 이 안락함, 그게 CF의 콘티였는데 요즘에는 어떻게 바뀐지 아세요? 이 화려한 인테리어와 안락함이 아니라 바로 가치의 그 CF 컨셉을 두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삼성 레미안 아파트에 사는 나는 일반 주공 아파트에 사는 사람과 격이 좀 급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을 광고를 통해서 계속 강조를 하고 있죠. 이 고급 승용차 광고도 마찬가지예요. 현대자동차의 고급 세단, 국민 세단인 그랜저 광고가 있어요. 예전에 좀 나왔던 광고예요. 좀 시간이 지났지만. 근데 그 광고의 카피가 뭐냐면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냐는 친구의 말에 삐빅 그랜저로 대답했습니다. 이게 광고의 카피예요. 요즘 어떻게 지내냐는 친구의 말에 나 잘 지내, 나 잘 살고 있어, 그렇게 대답하지 않고 뭘로 대답했다고요? 삐빅 리모컨으로 그랜저 차를 보여주면서 대답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 차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를 나타내 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 광고를 보면서 저는 좀 저 같은 사람은 좀 상대적인 박탈감에 빠지게 되죠. 제 차는 이제 모닝이거든요. 모닝이고 뒤쪽에는 카시트가 장착되어 있어가지고 4사람도 다 못 타요. 한 3사람 정도 빠듯하게 탑니다. 어떻게 지내냐는 친구의 말에 모닝으로 저는 대답을 하면 저는 잘 지내는 거예요? 못 지내는 거예요?
굳이 잘 지내는 것 같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친구들 만나러 이렇게 동문들 모임에 가면 잘 나가는 친구들은 벌써 뭐 중형 세단 그리고 대형 세단을 타는 친구들도 종종 보입니다. 자, 황제의 복음은 여전히 돈을 많이 벌어라. 돈이 곧 힘이다. 인생은 누릴 게 많다. 더 많이 가져야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우리를 세뇌시키며 우리를 계속해서 충동시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황제의 복음, 이 세대의 가치관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자, 예수가 우리에게 복음인 이유, 예수가 우리에게 좋은 소식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도표를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전에 봤던 도표인데 이 도표를 정말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도표를 보면 이 세대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대입니다. 이 황제의 복음이 지배하는 시대. 하지만 그 끝이 분명히 있죠.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자, 오는 세대는 누가 가져오는 세대입니까? 하나님께서 가져오시는 세대입니다. 2000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개입하시죠. 무엇을 통해서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 개입하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무엇이 시작됐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핍박을 받고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그 메시지를 세 번이나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 세 번째 말씀 이후에도 여전히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의 뜻을 이해하지를 못해요.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 이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그 나라가 무슨 나라인지 알지도 못해요.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저를 주님의 우편에, 주님의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라는 부탁을 합니다. 청탁이죠. 자세하게 말하면. 그래서 제자들 가운데 이 사실 때문에 서로 다투고 난리가 납니다.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높으냐를 가지고 서로 다투고 논쟁하고 난리가 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앉혀놓고 하나님 나라의 제자도를 말씀하시죠. 이방의 통치자들은 백성을 강제로 지배하고 권력으로 내리누른다. 우리가 그 전 정권에서 참 많이 경험했던 리더십이죠. 지금은 리더십이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너희 중 이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완전히 역설적인 거죠. 이 세상의 가치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제자도는 세상 나라의 가치관과 다른 것입니다. 역설적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아멘. 이 만왕의 왕이신 이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 당신의 죽음의 이유를 밝히시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섬김을 받으러 오셨다고요? 아니요. 섬기러 오셨다. 당신이 이 세상을 섬기러 오셨다. 그리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몸값으로 지불하시기 위해 오셨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몸값으로 번역된 이 단어가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대속물이라고 번역이 됐습니다. 몸값 혹은 이 대속물은 노예나 죄인을 풀어줄 때 대신 지불하는 값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은 노예 시장이 없잖아요. 노예 제도가 없기 때문에. 1세기 당시에는 노예 제도가 아주 활발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가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는 것 같이 노예 시장에 가서 동일하게 뭘 사요? 노예를 사는 거예요. 근데 그 노예를 사고 혹은 그 노예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는 뭘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몸값을 지불해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몸값의 의미가 그 의미입니다. 이 최초의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한 결과는 돈이나 다른 어떤 것으로도 갚을 수 없는, 대체할 수 없는 그렇게 큰 죄였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친히 제물이 되셔야 하나? 그냥 용서해주면 안 되나? 그런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뭘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죄들, 우리 인류의 죄 또한 말씀으로 용서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으시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 예수님을 통해서 대신 몸값을 지불하게 하셨나?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공의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정의의 문제입니다. 지난주에 한 사건의 판결 때문에 또 온 뉴스가 아주 시끄러웠습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집행유예 사건입니다. 집행유예로 결국에는 풀려나게 됐죠. 근데 지금 여론이 어떻습니까? 집행유예로 풀려난 것에 대해 납득할 수 있다라는 의견이 더 많을까요? 납득할 수 없다라는 의견이 더 많을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후자가 훨씬 더 많아요. 명백하게 죄의 증거들이 드러났는데 뭐라는 이유 때문에? 단지 재벌이라는 인연 때문에 그 판례 공식이 있어요. 1심에서 5년을 구형을 하면 2심에서는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근데 이 국정농단의 죄가 집행유예 정도로 풀려날 수 있는 죄가 아니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그 사실을 못 받아들여 하고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인간의 세상에서도 이 공의, 이 정의가 이처럼 중요한데 하물며 온 우주의 이 재판장 대신 이 하나님께 공의와 정의의 문제는 얼마나 더 중요할까요? 그렇기에 인간의 죄로 실추된 그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친히 뭐가 되신 거예요? 화목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죄를, 인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뭘 지불하신 거예요? 몸값을 지불하신 겁니다. 그게 바로 누구예요? 당신의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나타나는 두 가지가 뭐냐면 십자가에서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리고 반드시 죄는 징계를 받아야 하는, 반드시 죄는 책임을 져야 하는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는 이 두 가지를 다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만 말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공의만 말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 이 두 가지가 다 나타난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아내가 가끔 질문을 해요. 여보, 나 얼마만큼 사랑해? 이렇게 질문을 해요. 여자들이 꼭 그런 사랑을 확인받고 싶어하는 그런 심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아이, 쓸데없이 뭐 그런 걸 물어봐. 비싼 밥 먹고 뭘 그런 걸 물어봐. 이렇게 제가 대답을 하면 집에 쫓겨나겠죠. 요즘 시대에는. 얼마만큼 사랑하냐라는 아내의 물음 앞에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심장을 줄 수 있을 만큼 사랑한다. 농담이 아니에요. 아이를 키우면서도 참 깨달아가는 부모의 마음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정말 몰랐어요. 예를 들면 가정을 해보면 어떠한 응급한 상황이 발생해서 우리 아이에게, 제 아이에게 제가 심장을 이렇게 기증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저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제 심장을 내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뭐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이게 바로 뭐의 마음이에요?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부모의 마음입니다. 아버지 마음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근데 인간을 창조하실 때 다른 동물들과 다른 피조물들과 차이점이 있어요. 인간을 뭐의 형상으로 창조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뭐의 형상으로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하나님이 우리처럼 이렇게 얼굴이 있고 손이 있고 이러한 형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뜻입니다. 찬양 있잖아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한번 같이 찬양해 볼까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이 빛이 있습니다.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셔. 하나님 크신 사랑은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자격 없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감히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복들이 누구를 통해서 주어졌다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가 우리에게 복음인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가 우리에게 좋은 소식, 선한 소식인 것입니다. 이 복음은 신앙의 뿌리에 해당되는 부분이기에 어떠한 복음관, 이 어떠한 복음 이해를 가졌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신앙의 모습이 나오기도 합니다. 예수가 우리에게 복음인데
이 예수의 자리에 다른 것이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신약성경에 갈라디아서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죠. 갈라디아서를 왜 썼습니까? 작년에도 목사님께서 갈라디아서를 강의하셨는데,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침투해서 바울이 전한 복음,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른 복음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가 미혹되었고 갈라디아 교회 안에 혼란이 발생한 것입니다. 1세기 당시 그 바울 당시에 다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 할례가 필요하다, 혹은 절기를 지켜야 된다, 혹은 음식법을 지켜야 한다, 이러한 주장이었습니다. 이 오늘날 이단들에게서도 여전히 나타나는 주장이죠. 하나님의 교회라고 있어요. 안상호, 장길자, 사람 교주를 섬기는 그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뭘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얘기를 해요? 6월절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를 해요. 할례나 절기나 음식법을 가지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는 부족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 이러한 것들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하는 모든 단체들은 뭡니까? 이단이고 사입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단 교리들보다 오늘날 교회들을 더욱 병들게 만드는 것이 여러분 성공과 번영의 복음입니다. 뭐라고요? 성공과 번영의 복음입니다. 이 성공과 번영의 복음은 여러분 다들 아세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 뭐와 뭐를 받는다는 거예요? 물질적인 부와 건강의 축복을 받는다. 이게 성공과 번영의 복음입니다. 심지어 이 가난과 질병은 저주이며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한 결과라고 거침없이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성경적인 복음일까요? 바른 복음일까요? 아니에요. 딱 봐도 아니에요. 이 가장 심각한 점은 뭐냐면, 이 성공과 번영의 복음이 편만한 교회에서는 예수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자신의 성공과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예수가 필요합니다. 한마디로 예수 또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되어버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이 구약의 역사를 보면 이런 의문이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우상 숭배, 특별히 바알 숭배에 왜 그렇게 지긋지긋하게 빠져들었을까? 그 나라가 멸망당할 때까지 왜 그 우상 숭배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을까? 거기서 헤어나지 못했을까? 그런 의문이 듭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서 우상 숭배, 이 바알 숭배에 빠진 이유는 바로 바알 숭배가 뭘 약속했기 때문이냐면 성공과 번영을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의 풍요의 신이 바로 바알과 아세라잖아요. 그 성공과 번영을 약속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알을 동시에 섬겼던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 빠진 모든 복음은 사도 바울이 말한 다른 복음입니다. 갈라디아서를 쓸 때 바울은 아주 화가 나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인사말에서 축복 인사도 하지 않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라도 너희에게 전한 다른 복음을 전했을 때 바울은 뭘 받는다고 얘기를 해요? 저주를 받는다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다른 복음을 전하면 천사라도 저주를 받는다라고 그렇게 힘주어서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복음이 아닌 이 다른 복음에 대해서 교회들이 얼마나 깨어서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지는 오늘날에도 그 메시지는 유효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의 복음, 이 좋은 소식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1순위가. 대한민국 사회의 복음, 좋은 소식은 무엇일까요? 저는 단연 부동산이라고 생각해요. 뭐라고요? 부동산이에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집값이 뛰거나 아파트 청약이 당첨되면 사람들은 그렇게 좋아하고 기뻐합니다. 물론 이거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부동산 투기와 청약을 둘러싸고 많은 불법들이 자행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집값이 계속 띄므로 말미암아 결국에 피해받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돈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집 한 칸 제대로 마련하기 힘든 서민들입니까? 서민들이에요. 하나님이 땅에 대해서, 토지에 대해서도 얼마나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지 레위기 보면 나와요. 희년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50년이 되면 그 땅 어떻게 된다고요? 다 이제 소유권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땅에 대해서 얼마나 깊은 관심을 가지시는데 한국교회 안에서는 그 부동산 투기로 인해서 성공했다, 물질적인 축복을 받았다, 이 간증대에 세우고 그럼 정말 교회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정말 교회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복음,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은 진정 무엇입니까? 성공과 번영을 약속하는 황제의 복음입니까? 아니면 예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까? 이 복음은 새신자 과정에서 혹은 전도할 때 잠깐 듣고 거치는 그러한 과정이 아닙니다. 그러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복음은 성도가 평생을 거쳐서 배우고 알아가고 살아내야 할 진리입니다. 그 진리의 중심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단순히 생명을 주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주신다는 거예요? 더 풍성히 주신다는 거예요. 이 풍성함을 잃어버렸어요, 교회가. 현대교회가 예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이 은혜를 놓쳐버리고 뭐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에 들려있는 그 장난감들, 예수님의 손에 들려있는 그 선물들, 그거에만 관심을 갖고 있고 오직 그것만 놓고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정작 아버지와의 관계, 그 주님과의 관계는 소리 한 채. 그러니까 이 관계가 왜곡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신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하게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이 놀랍고 풍성한 이 복음의 삶을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일상의 삶 속에서 누리시는 이 복음은 우리가 듣고 배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복음은 살아내고 또한 누려야 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런 진리입니다. 일상의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이 복음의 풍성한 메시지를 누리시는 그런 성도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